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4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0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갈대를 쏠 곳이 없기로 종들이 그곳에 거류하고자 싸우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적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좁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배우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란 집사님은 참 이번에 6급으로 또 진급도 하시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일날 추석 때 우리 이정란 집사님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더니 우리 딸이 6급으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우리 이정란 집사님 정말 성실하고 또 어머니도 잘 이렇게 돌보고 효도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스트레스도 많고 답답한 일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참 웃을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만은 우리가 얼굴을 활짝 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좀 이렇게 얼굴을 웃는 낯으로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할 때 웃는 낯으로 좀 하세요. 이래서 내가 혹시 무서운 얼굴로 했는가 혹시 그런 좀 걱정도 되고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더만 우리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어머니 설교할 때 보니까 무서운 고양이 같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얼굴로 비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활짝 이렇게 좀 편 얼굴로 좀 우리가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멘하러 하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활짝 편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다 이제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 요셉이 아주 그 돌아가는 길에 자기 형들 보고 그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서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서로를 원망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깊이 아는 통찰력 있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깊은 통찰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성경에서 예수님과 거의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이 요셉이 억울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 자기 형들을 조금 더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분하죠, 억울하죠. 그런 감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틀 안에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의 그 어려움과 자기의 그 억울함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혼자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130년을 살아온 결과로 하는 말씀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서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리고 내 형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그 당시에는 재산이 전부 다 짐승이었거든요. 소나 양. 그러니까 소와 양들을 다 이제 끌고 와서 고센 땅에 내 가족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고센 땅이란 곳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고센 땅.
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서 그 애굽의 그 중심부,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중심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고센 땅이란 것은 애굽에서 변두리예요. 애굽의 변두리에 바로 자기 가족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그런 화려한 문명, 그런 문화와는 조금 뒤떨어진 조금 변두리이지만 그 고센 땅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 형들이 소와 양을 기르기에 적합한 그런 목초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은, 자기 형들은 생업이 양들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중심부와는 좀 떨어진 이 주변인 이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두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신교를 믿었거든요. 신들이 아주 많았어요. 태양신도 믿고 이런 여러 가지 애굽 땅에는 다신교 사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가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굽의 중심부에 자기 가족들을 두면은 이 애굽의 다신교 사상에 물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애굽의 중심부와는 떨어진 주변 고센 땅에 둠으로써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요셉이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의 중심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왕궁에 가까이 거기서 관저에서 자기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가족들은 고센 땅 주변으로 거기 가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는 어디여야 되나? 애굽의 중심부가 맞겠습니까? 주변인 고센 땅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저 중심부에 살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강남에 사는 것이 꿈이잖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잖아요. 이 인간의 속성은 항상 권력의 중심부, 돈의 중심부, 내가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을 봤습니까? 권력의 중심부, 돈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겸손하지가 않아요. 내가 권력을 다 쥐고 있고 내가 돈이 많이 가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겸손하며 사람을 잘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부에서 떨어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 주변 시골촌 동네인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내가 돈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심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사들도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서 무슨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자기가 기득권이 되려고
굉장히 이렇게 막 애쓰는 그런 목사들을 정치하는 목사들이라고 해요. 정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층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부에 두지 않고 저 변두리 땅인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큰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개 가나안 땅,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이민 온 거죠. 이민 온 이 가족들을 어떻게 애굽의 그 바로왕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를 받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요셉의 이 형들,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그 바로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애굽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바로에게 이제 요셉이 소개를 합니다. 그의 형들은 11명인데 5명만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5이라는 이 숫자를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7, 럭키 세븐 해서 7자를 좋아하듯이 이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 형들 가운데서도 5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왕 앞에 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애굽의 문화를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거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 거류라는 이 말은 잠깐 머문다는 그 뜻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천년만년 이 애굽에 눌러 앉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바로왕이 큰 선물을 줍니다.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6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치라. 이 바로왕이 자기의 가축을 치는 것을 요셉의 형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문에 팔자가 완전 핀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감옥으로 갈 그런 운명이었는데도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다 품고 용서해주고 그 형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 길이 열리는데도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치라 왕의 일까지 맡기는 그런 대박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 팔자가 피인 거죠. 그 당시에 가축을 치는 사람들도 서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왕의 가축을 치게 되는 그 일을 요셉의 형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문에 완전 팔자가 완전 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운명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요셉 때문에 완전 팔자가 완전 핀 거예요. 왕의 가축을 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이제 소개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을 오늘 보면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오자마자 하는 것이 바로 바로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아니 저 가나안 땅에 온 그 촌동네에서 온 그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 130살 된 이 늙은이가 바로왕 앞에 서자마자 바로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왕을 축복하다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나에게 또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너가 나를 축복하느냐. 바로가 그러니까 별로 뭐 할 말도 없고 하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이다.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또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130세지만 자기 아직 내 선조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나그네 세월이었다. 나그네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야곱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냐?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서 자기 형 에서와 쌍둥이였어요. 배 안에서 서로 쌍둥이로 있을 때부터서 자기 형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발 뒤꿈치를 잡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잘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가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이 배가 고파서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허둥지둥할 때 자기 형이 그럽니다.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다오 이러니까 이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비하게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 아들을 축복해주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곱이 자기가 형인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인 척 이렇게 꾸미고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로부터서 장자의 축복권을 속였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또 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는 자기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서도 또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외삼촌은 또 속이잖아요. 이처럼 야곱은 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의 소유를 한번 늘려보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서 깨어집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이제 자기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기어코 축복을 받겠다.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자기 형 에스는 장자권,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나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런, 이 야곱이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안 되겠다. 야곱,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럼 네 이름을 바꿔라 하잖아요. 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야곱의 열정을 도저히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두 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면서 너 이름을 바꿔라.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변화되어야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재산을 이루어서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이방 족속으로부터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많은 이방인들과 우리 가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은 여기서 모두 다 죽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모든 여태까지 내가 이방 신상들, 이방 종교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다 회개하고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내가 여태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았다. 내가 그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목숨과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바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내 인생은 나그네의 세월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
내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게 만드셨고 나는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막 온갖 나쁜 일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 삶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험악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너가 지금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가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너가 이 험악한 인생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땅의 복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에게서 떠나가면서 한 번 더 바로왕을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잠시 잠깐 동안 빌려 쓰다가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92살 먹은 어떤 노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호흡 곤란이 와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그 산소를 공급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병원을 퇴원하려고 하니까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나 하면은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요 10일 동안 산소를 공급받는 것 뿐인데 그 치료비가 300~400만 원이나 이래 엄청나게 나왔는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9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산소, 하나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나에게 90년 동안 산소를 공급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마시는 것,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인생 말년이 되어서 130년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원래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긴 세월을 살든지 짧은 세월을 살든지 누구나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이 참으로 대박맞은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곱이 130년이라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생은 참으로 나그네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땅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을 때 그 복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여 이 땅의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